강해는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 합니다.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해 보면 천사들도 찬양하고 온 피조물도 찬양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좀 한번 같이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4장은 창조주 하나님, 또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 예배, 이 장면을 보여줬다면은 5장은 이제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예배의 모습을 주로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창조주 예수님께 온 피조물이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요. 자, 주는 이제 어린 양 예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5장 첫 번째 내용 우리가 뭘 봤어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4장에서 이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 여기 보니까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하나 있었죠. 근데 안팎으로 빽빽히 써 있었고 7인으로 인봉돼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인봉이 떼지고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 세상에 펼쳐지게 되죠. 그래야 온 세상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하늘과 땅과 저 땅 아래와 그 어디에도, 이 표현은 온 우주라는 말이라 그랬죠. 온 우주 안에 그 어디에도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 말은 뭘 보여줍니까? 이 온 우주 안에는 인간을 구원할 그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울었죠. 이 인봉을 떼지 않고 구원의 책이 펼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 죽어서 지옥 가는데 요한이 울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울었는데 그 24장로 중에 한 분이 24장로 누구라 그랬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인물들이라 그랬어요. 울지 말라. 요한에게 이 인봉을 떼기 합당한 분이 있다. 그 합당한 분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다윗의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분이 이 인봉을 떼서 구원을 할 거다. 그래서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어린 양이 있었다. 그 상징적인 거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인봉된 책을 취했다 그랬어요. 받았다. 거기까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인을 하나씩 떼요. 내일부터 공부할 거예요. 6장부터. 인을 이제 하나씩 뗄 때마다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내일 공부를 하고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그 인봉된 책을 받았어요. 이제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인을 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구원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취했어요. 8절부터 이제 오늘 보면 그 장면부터 나옵니다. 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이거 잘 보세요. 그림.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네 생물은 누구라 그랬죠? 천사들. 에스겔서에 똑같은 네 생물이 나오는데 에스겔 10장에 가면 하나님의 스랍들이라 그랬어요. 지위가 높은 천사들입니다. 근데 이 지위가 높은 천사들과 24장로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오니까 그 앞에 어떻게 있습니까? 엎드렸죠. 엎드렸어. 이게 엎드렸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취하는 자세예요. 인간들은 보통 누구에게 이렇게 취합니까? 왕이 지나가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그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은 누구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근데 지금 그 엎드리다는 말은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예배하는 자세인데 이 예배를 누구에게 지금 돌리고 있어요? 예수님께 돌리고 있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늘 21세기에 이 지식인들이 말하듯이 그냥 한 어떤 모범적인 인간이나 훌륭한 인간이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봤던 그런 무슨 유대 선지자나 랍비나 무슨 견유 철학자나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랬는데
보니까 보좌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앞에 일곱 영이라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해를 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오늘은 이제 그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시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훌륭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4장로들을 보니까요, 그 24장로들의 손에, 한 손에는 검은고를 들고, 검은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뭐 검은고가 있었겠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다 선교사들이 옛날에 검은고 비슷하니까 하프죠, 하프. 저들이 말할 때는 하프죠. 우리나라에 하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검은고 그러면 사람들이 비슷하잖아요. 악기가 현악기니까. 자, 이 검은고를 들고 있고 또 한 손에 뭘 들고 있어요? 향,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금대접 안에 뭐가 있습니까? 향이 탁 가득 차 있어요. 그 향이 뭘까? 그랬더니 해석을 다 해주셨네.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다. 기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검은고, 하프는 이제 앞으로 지금 다음 절부터 펼쳐질 천상의 예배와 찬양을 상징하고, 기도는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천상에서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그 천상 예배에 우리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그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톰 라이트 같은 신학자는 이렇게 재밌게 설명을 했습니다. 천상에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가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탯줄로 이어져 있다. 어머니 탯줄로 아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비유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면은 이 기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보면 어떻게 돼요? 천상의 기도와 이렇게 올라가서 천상 예배의 기도가 향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어요.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도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 예배 찬양과 연결돼서 하늘에서 불려지는 거예요. 이 찬양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 24장로들이 가지고 있는데, 한번 여기서 우리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주로 찬양과 예배인데 한번 기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4장로들이 기도가 담긴 금대접을 예수님 앞에 갖다 놓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좀 많은 걸 공부하게 돼요. 기도에 대해서. 자, 이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다 어떻게 된 금대접의 향처럼 하늘에서 향으로 바뀌어가지고 향으로 딱 담겨서서 24장로는 다 우리 성도들의 대표죠.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어린 양 앞에 지금 노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기도가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죠. 어린 양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는 존재죠.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 이방인들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께 나가서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죠. 특권을. 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공로로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공로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요? 매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지.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뭐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 그래서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행한다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예.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만 생각하는데 죄사함과 구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한번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나님과 한라인을 직접 대통령과 직접 전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직접 전화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뭐든 직접 부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기도가 다 상달돼서 직접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 구속만이 아니라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담대히 긴급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처럼 나와서 기도하면은 아까 예수님 뭐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모든 것을 구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기도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서 금대접에 바쳐가지고 예수님 앞에 놓여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성도들의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감격적인 그림이에요. 이걸 그림으로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가 지금 천상에서 지금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계속 기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기도에 금대접에 바쳐서. 그럼 우리 예배가 지금 천상에서 드리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 먼저 가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와서 지금 여기 예배 드리는 무리 중에 있겠죠. 천사들과 함께 다 찬양 예배 드리는데 그 향단에 계속 우리의 기도가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격적인 장면을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기도하고 싶겠죠. 더욱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기도가 인을 떼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 이후에 이제 인이 떼어지지 않습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인을 뗀다는 건 구원 계획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우리 보고. 하늘에서는 뜻이 다 이루어져서 하늘에 있는 온 천사들과 성도들과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여러분 같은 분들은 찬양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냐? 다 진화됐지 무슨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을 통해 이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언젠가는 땅에서도 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 안에 들지 못한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돼요. 뜻이 이루어져. 이게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6장에 보면은 이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순교자들의 기도죠.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근데 그들의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이 억울한 죽음을 속히 신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요. 그건 뭡니까? 순교자들이에요. 이 땅의 악을 심판하시고 속히 지금 이 하늘에서처럼 저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다섯째 인을 뗄 때 이제 그 성도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6장에 가면은.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여기 나와서
주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도 먼저 뭘 구하라 그랬어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 읽어보면은 아주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먼저 뭘 구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 영광 받고 하나님의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일용할 양식, 이 땅에 필요한 양식도 구해야지. 그거 하나님 아세요? 기도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구해야지. 또 뭘 구해요?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게. 인간들은 많은 사람 만나는데 관계의 문제, 그죠? 똑같아요. 50%인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할 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세요. 예? 그래서 이 기도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굉장히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이런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속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속히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 땅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침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온 세계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다 하늘 예배의 금대접에 담겨져서 향으로 변해가지고 다 우리 예수님 앞에 놓여지면 이게 다 누구에게 올라간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는 걸 아시고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한다. 꼭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검은고, 이 검은고가 있다 그랬죠. 검은고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찬양할 때 쓰는 거죠. 예배할 때 쓰는 거예요. 우리 예배할 때 주로 요새 검은고를 안 쓰고 뭘 써요? 건반을 써요. 건반 악기를 쓰고, 이제 큰 교회는 뭐 더 많은 오케스트라가 있고, 몇 명이지 우리 교회도 이렇게 현악기도 있고, 뭐 이렇게 불자 오보에 클라리넷 이렇게 같이 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3단계로 찬양이 이루어지는데 제일 먼저는 내 생물과 24장로들. 내 생물과 24장로들은 4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같이. 예? 이 찬양을 합니다. 어린 양에게도 찬양을 해요.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24장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찬양의 내용이 다른 천사들하고는 달라요. 찬양을 하는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영광을 찬양하기도 하고 구원을 찬양하기도 하고 내 기도 응답 해준 것도 찬양하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하나님도 찬양하고 나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도 찬양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찬양은 무슨 영광송만 해야 된다는데 그건 진짜 시편을 읽어보지도 않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무슨 보좌에 앉으신 맨날 영광만 찾아야. 예? 저 옛날에 저 두란논 어디 쪽 이 친구들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시편에 보면 다 찬양을 하죠. 예. 자, 그런데 새 노래는 이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죠. 이 노래로 찬양을 하네. 뭐라고 찬양해요?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뭘 찬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 십자가에,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래요. 드리셨다. 여기 보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이거 줄을 쳐놓으세요. 이게 이제 계시록에 7번 계속 나옵니다. 이 표현이 하나의 관용구예요. 관용구. 이걸 일일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뭐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라는,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하나의 수로에서 관용구예요. 관용어. 예? 관용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샀는데 온 세상 사람들 다 산 게 아니에요.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일부를 산 거지 다 산 게 아니에요.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중요한 우리 요새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과의 논쟁에서 중요한 걸 보여주죠. 보편구원론이라고 하는 유니버설리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예수 안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 엉터리 이단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러나 오늘 여기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만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만이 이 구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만이에요. 그걸 이제 여기 경제 용어를 비유로 사용했습니다. 노예를 사고 팔고 우리 로마시아 속량할 때 배웠죠. 예? 값으로 사셨다고 하는 거. 누구한테 샀느냐? 어떤 사람도 그까지 그건 비유기 때문에 그래서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 사탄에게 샀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하나의 비유예요. 우리를 주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여기 핵심의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찬양하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이제 찬양이 중요한 찬양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주일 예배에 반드시 한 곡씩은 십자가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 교회 한번 주보를 다 찾아보세요. 이때까지 부른 거. 언제 부르냐면은 설교하기 전에 세 번째 부르는 찬송에 꼭 십자가가 들어가는 찬송을 불러요. 어린 양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찬양하는 거예요. 1장은 뭐예요? 송영.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송이에요. 1장, 2장은 대체로 영광송을 부르고 3장은 십자가의 찬송을 부르고 이제 설교하고는 대충 우리 삶에 관한 말씀에 관한 그런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을 부르고 마지막은 우리가 이제 주로 축복성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높이 이런 찬양을 이렇게 구성을 하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양을 찬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뭐가 나와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 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그 우리로 하여금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왕노릇하게 하셨다는 걸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찬양해야 될 주제예요. 이제 이게 하나하나 설명하면 길어지는데 이 왕노릇하는 사명, 나라와 백성을 삼고 제사장을 삼고 왕노릇하는 사명은 제일 처음에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다스리라 그랬죠. 그 다스리는 게 왕노릇하는 거지. 근데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대리 통치자예요. 아담은, 인간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쏘가갖고 마귀의 말을 받고 마귀의 뜻대로 통치를 해가지고 지옥이 됐잖아요. 이 세상이. 예? 그래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는 사명을 주세요. 그게 그 아담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열방이 빛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지들이 죄를 져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명을 베드로전서에 보면 누구에게 줍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지금은 마귀가 자기의 구원받지 않은 대리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해 왕노릇하고 있어요. 마귀가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의 세상을 파괴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2의 아담으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통치를 종식시키고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왕노릇하게 하는 거죠. 그 어떻게 우리가 왕노릇?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사탄의 통치를 종식시키는 거예요. 마귀에게 통치받고 이 땅을 파괴시키던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자유와 평화와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손과 발이 되게 해주셨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만 찬송하지 나를 써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 찬양과 감사가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놈을 구원해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나를 하나님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복음 전하는, 이게 왕노릇하는 거거든. 복음 전하는 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참 그러잖아요. 이제 오늘 이걸 배웠으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도 감사하지만은 내가 전도할 때도 이 찬송을 불러야 돼. 감사. 나 같은 걸 써주고, 교회에서 주님이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할 때도 나 같은 거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는 24장로의 이 어린 양에 대한 찬양과 감사, 이게 십자가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다 찬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분. 그 다음에는 누가 찬송해요? 이때까지는 네 천사가 찬송했는데 네 생물이,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해. 천사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만만이여 천천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무수히 많다는 하나의 이것도 관용어인데, 우리 한번 계산해 보면 만 곱하기 만은 1억이잖아. 1억.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 진짜 1억, 천사가 1억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각개인의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이제 제가 천사로는 안 가르친 것 같아요. 한번 또 설교하다가 천사가 나오면 사도행전 할 때 조금 내가 가르친 것 같은데 한번 천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누구예요? 하나님 종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천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만, 1억. 우리가 대형 교회 한 그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제일 지금 많이 들어가는 교회가 한 6천 명 들어갔는데 6천 명, 5천 명 정도.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막 그 1억의 천사들과 구원받은 모든 24장로는 24명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대표지. 구원받은 지금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과 다 어린 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찬양. 아마 4부로 부를 것 같아요. 노래도 내가 볼 때. 악기도. 그냥 웅장한 예배가 진짜, 그런 예배 드리면 진짜 감격이죠. 그런 예배가 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라는 다른 걸 찬양해. 뭘 찬양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건 똑같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이거 단어 하나하나 해석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보통 이거를 누구에게 쓰는 말이냐면 왕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왕에게. 전세, 뭐 만세, 만만세, 맨날 왕 앞에 가면 그러잖아요. 뭐 존귀와 영광과 뭐 어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왕이요. 이런 말이에요. 알라고 하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언어예요. 최고의 언어. 최상의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을.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은 합창. 이게 다시 어린 양만 드리는 게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함께 찬양을 합니다. 온 피조물의 찬양에.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자, 또 보니까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이건 온 우주라 그랬죠. 아까 우주를 나타내는 관용을 하랬어요. 바다 위에까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 이번에는 천사와 구원받은 성도만이 아니라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그러니까 이 우주가 다 지금 예배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야. 이 온 우주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밤하늘의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요. 다 지금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저 별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인간이 모르지, 어리석어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새색도록 돌리라. 그러면서 찬양하죠. 우리도 성령 부를 때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다, 성령이 그거잖아요. 떡솔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 그러니까 이것도 찬양이고, 십자가 은혜도 찬양이고, 나를 이 일꾼으로 써준 거 감사하는 이것도 찬양이고, 기도 응답해 주신 것도 찬양, 어려울 때 도와주신 것도 찬양이고, 힘들 때 손잡아 주신 것도 찬양이고, 다 이게 찬양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찬양이 우리의 주제예요. 찬양을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우주가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우리가 감지 못하지만 다 창조주 하나님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끝납니까?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찬양 부를 때 온 피조물이 찬양을 하니까 그 지위 높은 내 천사가 하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내 천사가 아멘.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 찬양하는데 아멘. 이게 그냥 아멘 무슨 목사님 나와가지고 나 어제 밥 먹었습니다. 그래도 아멘! 이런 무슨 극성맞은 앞에 앉은 진짜 이거 무지몽매한 아줌마들이 아니고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온 피조물과 천사들이 쫙 찬양을 하는데 그 웅장한 찬양 예배가 드리는데 아멘! 그러니까 24장로들, 온 구원받은 성도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는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비대하고 감격적인 예배. 이 예배가 우리 지상의 예배와 어떻게 했다고요? 탯줄로 연결돼.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다 이렇게 지금 하늘 예배에 같이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 양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찬양과 예배,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늘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하늘 예배 순서에 우리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 장면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아침마다, 주기도면 아침 기도잖아요. 아침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감격, 이 장면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런 영광과 존귀와 부와 영화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